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저하고 함께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불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갈매게 들어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행사 중에 1년 행사 가운데 개척교회 지원 전도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5명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조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개척교회나 또 미자립 농촌교회에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을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낮에는 가가오 노방전도도 하고 또 밤에는 또 부흥회도 하고 또 그 교회 필요에 따라서 또 성경학교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섬기는 사역을 신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전라북도 함열군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 주 동안 처음으로 낮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초청도 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신학생들이 직접 이제 그 설교도 하면서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그런 순서였어요. 참 처음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많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참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팀을 이뤄서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참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전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선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전도의 달란트가 많은 그런 전도의 그런 달란트가 많은 성도님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가 생겨진 그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즉각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그 이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 모습들을 그대로 소개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새신자 훈련을 받고 전도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변화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얘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전도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그 부르신 이유가 가장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 제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 혼자 감싸 안고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하면서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그 영혼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님한테, 자녀들에게, 또 베스트 프렌드에게, 주변의 사람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또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묵묵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그리고 일반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그 자리에 그 부르심의 중요한 목적 중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이 중차대한 기쁨의 소식, 하늘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첫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의 본질의 그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노방전도팀을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방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리마인드 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자신이 어떤 위치,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주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리자란 말을 풀어 설명하면 권위를 부여받은 자,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앰버서더 같은 대사로 이렇게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영국 시내에도 가면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모든 권한, 국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사로서 그 일들을, 국가를 대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사관의 직원들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대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대사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복음 전도자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힘이 없으면, 파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대사에게 그런 권한을 줍니까? 한 나라의 모든 상징적인 힘을 대사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대표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 오늘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파워를,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패배하지 않고, 무서워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파워와 권세를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이 부르키나파소 단기 선교를 제가 한 2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서혜경 집사님이에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처음에는 빚 때문에 갔다가 빚에 쪼달려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아프리카 땅 부르키나파소까지 가가지고 사진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 흑인들이 이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이야 디카가 나와서 뭐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사진 찍는 것이 되게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날 이곳까지 쫓겨가듯이 가가지고 이곳에서 정착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6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평신도 집사님이. 그리고 많은 특히 이게 그 아프리카 땅에 해가 높게 뜨다 보니까 이게 실명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평범하게 사역하는 그런 집사님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10장 1절 말씀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레인스박 장로교회에 있는데, 이 레인스박 교회에서 매주마다 하는 것이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데, 뭐 외침 전도돼요. Jesus the Lord, Jesus our Savior,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그리고 또 현수막을 딱 세워놓고 찬양을 하고, 또 앞에서는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매 주일마다 1시부터 한 20분, 25분 정도 이 일을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레인스박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청년들이,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가면 이제 현수막을 들어야 돼요, 양 끝에. 그럼 현수막 이 정도 오면 어떤 자매들은 얼굴 쏙 가리고 창피해서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는데, 이게 뭐 찬양하고 또 뭐 이게 뭐 또 외침전도 따라서 하면은 이게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얼굴만 쏙 내놓고 이게 그렇게 한 그런 자매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좀 창피한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저도 사실 그랬던 거 같아요. 옛날에 기도를 하면 꼭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가 안 나와요. 주여. 주여 3번 부르기도 참 힘들어요.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왜 주님을 부르는지, 그냥 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으실 텐데 뭘 꼭 그냥 막 간절하게 주여 주여 삼창을 하면서 꼭 그렇게 티나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목사만, 선교사만 하나님의 대사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직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의 그냥 직함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오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전도여행을 보내는데 그냥 1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거의 뭐 며칠씩 걸리는 그 지금 사역팀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여벌 옷이나 뭐 하여간 스페어로 뭐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를 이게 비축해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말씀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이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선교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무전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이게 전도 훈련 또 선교 훈련 할 때 보면은 그냥 어느 지역 가서 한 주 동안 복음 전하다 오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 돈도 휴대할 수 없어요. 모든 물품 다 내려놓고 팀원을 이뤄가지고 파송을 보냅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훈련을 갔다 오면,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믿을 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쫄쫄이 굽든지 아니면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마치 까마귀가 이렇게 예비한 그런 필요한 것을 물어다 주듯이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이 사회 가운데 중요하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 현대 선교에 큰 핵을 그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이 새롭게 정립된 사건인데, 이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면 미시오 데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현대 신학자인 비체톰과 호켄다이어 신학자들에 의해서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의 1세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 단체나 교회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직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이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요 선교단체이지, 선교단체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서 하나님은 그냥 팔로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실 그 모습 속에서도 너희들 돈 가지고 가지 말고, 필요한 거 다 챙겨가지고 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사역에는 거기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들고 나가는데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노방전도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귀한 일 하시네요, 아이고 땡큐 하면서 합니까?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명 받으면 잘 받는 거고, 전도지도 나머지는 이 뭐야, 아예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주면 짜증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이 되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너희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인격적인 그런 모함을 당해도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유 주님 이 해보니까 안 되네요, 뭐 이거 사람들도 뭐 반응도 냉담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코끝 하나 눈썹 하나 뜨지 않아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되 거기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에서 아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너희의 그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당당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독교 단체가 전도받아 결신하게 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평균적으로 4명에게서 복음 전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4분의 3은 열매를 즉시 거두지 못했지만 4분의 1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씨앗이 자랄 때에 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미 물을 주고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라진 소리 같아요. 그러나 마음에게 남게 됩니다. 어머니들 콩나물 씨에다가 물을 뿌리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에 그 빠져나가는 그 콩나물이 그 흘러 빠져나가는 그 물길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런가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냥 얼떨결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간에 영혼의 창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도 증거할 수 있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은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뭔가 좀 논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가나 안 가나, 오히려 교회 간 사람이 더 신뢰가 안 가고 숙냥 뭐 돈 빌리면 갚지도 않고 약속도 그냥 여반장처럼 손가락 뒤집듯이 그냥 엎어버리고, 도대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 교회 가네, 교회 한번 가시겠어요?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야, 아마 속으로 그럴지 몰라요.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닮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한마디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소, 이런 고백이 차인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에는 이 전도 파송된 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그렇게 주시니라 있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그들이 전도팀으로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말씀 그대로 벌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뭔가 좀 비리비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제자. 의심하고 걱정하고 믿음이 없고 여러 가지 그냥 주님을 그냥 현실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하면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서 그냥 뭔가 좀 철이 덜 들은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그들이 나갔을 때에 회개하라 전파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침의 사건이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기치 않았던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단기 선교팀을 보내지 못했는데 머지않아서 단기 선교팀이 나갈 날이 곧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도 여전히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을 품으시고 친구를 품으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품으시고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척과 친구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승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처럼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